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실 때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었다며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즐거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표현만 다르지 다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배는 잔치요, 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는 천국의 잔치요, 천국의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찢겨지고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의 찬송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치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의 예배는 환경이 달라지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은 여전히 똑같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슬픔을 다 위로해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장로님의 기도나 다른 성도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는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육군 부대에서 이렇게 배식을 주는데 이제 돈가스와 소스가 각각 한 박스씩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게 그만 잘못 배송이 돼서 돈가스만 2박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1인당 돈가스를 이렇게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막 부대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소스도 없이 이 퍽퍽한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면서 막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들 짜증내지 마라. 다른 부대는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다. 그죠? 소스만 2개 먹는 것보단 차라리 돈가스 2개 먹는 게 더 낫죠.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간단하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의 변화가 감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오해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며 자초지종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한나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2딸을 낳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심과 걱정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할 때 대부분은 그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스님에게 없는 염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얘기를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이 뭐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러자 청년이 하는 말이 스님은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으니까 탈모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을 보면 오히려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보안 시스템도 여러 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집 대문 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가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 거지는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 불쌍하다고 놓고 갈 그런 형편이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도하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감사와 찬송이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에게나 다 허용된 일이죠.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감사가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아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오히려 예배를 불편해하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얼굴 표정은 너무나 심각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왔나 싶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리고 기대감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떤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예배의 자리가 그냥 시간 낭비요, 쓸모없는 자리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또다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실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진정한 기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그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고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고 또 그 기쁨과 감사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악순환과 선순환 중에서 어떤 순환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잃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몸에 큰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도저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슬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더욱더 진정한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